오늘은 2인 삼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나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꼭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2인 삼각 경기였습니다. 두 명이 나란히 서서 이제 한쪽 발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럼 다리가 3개가 됩니다. 무조건 빨리 가려다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고 지체가 됩니다. 지금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둘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넘어질 때 같이 넘어져야 하고, 뛰면 또 같이 뛰어야 하고, 걸으면 같이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쩌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사람들에게 오해되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지주의의 폐해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를 사랑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다시 붙잡아서 데리고 오십니다. 마치 사창가로 자꾸만 돌아가는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서 다시 데려오고, 또 그 아내가 나가면 또다시 데려와야 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붙들어올 거 또 집 나가면 되겠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꾸중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사춘기라서 철이 없을 때 부모님의 속을 막 후벼 파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게 나를 왜 낳았어? 이럴 때 드라마에서는 따귀를 찹석 때리거나 너도 너 같은 애 한번 낳아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철없는 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에 신문에 기고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광주리 장사를 했는데 광주리에 별의별 물건을 다 떼어다가 장사를 하십니다. 딸이 하굣길에 친구들과 같이 가는데 엄마가 이 딸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내 딸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친구들 앞이라서 그런가 딸이 부끄러워하면서 누구세요 아주머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딸의 마음을 파악하고는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하면서 그대로 어머니가 가십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에 갔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딸이 어른이 되고 이제 시집가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에 집에 가서 엄청 혼났다면 이 깨달음이 좀 덜했을 텐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딸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깨달았더니 그 충격과 그 죄송함이 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죄에도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세요.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죠. 그렇게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에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깊이 있게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한번 더 지어볼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라는 이 한글 성경의 번역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조건절로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 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태와 똑같은 이해입니다. 이제 아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아예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마귀의 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동기와 또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께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는 시간의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뭐뭐 해야지 복을 받는다,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시간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이해를 모든 세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구원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 상태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태가 요 모양 요 꼴이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도 그 성화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구원받았던 강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것과 그른 것,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자꾸 이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가 먼저 있었습니다. 구원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그 시간 속에서 이 약속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가 부담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툭툭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됩니다. 뒷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구원의 이러한 성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이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완료형이죠. 2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완료형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미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본문 6장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까지만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연합된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기록만 보아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약 성경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직접 기록해 놓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세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세례일까요? 애굽 쪽에서 바라보며 홍해를 바라보며 지금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거대한 민족이 다 죽으러 들어갑니다. 옛사람을 상징하는 애굽의 시각에서는 다 죽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홍해를 바라본다고 칩시다.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애굽 쪽에서는 죽고,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쪽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세례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본문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할 때에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한 것. 우리 성도의 모든 일상에서도 역시나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행복, 기쁨, 불행 속에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세요.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영원한 연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마지막 승리에도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가 곧 우리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세상 말로 치자면 아주 용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나와 있죠. 성경의 메시지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결과가 곧 우리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나안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그들을 가로막은 최초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430년간 한 4대, 5대, 6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시키는 일만 했고
주는 밥만 먹으며 거기에 마치 짐승처럼 길들여집니다. 완벽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제국들이 식민지에 항상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우민화 정책, 이런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도 군사학을 공부해야 하고 또 무기도 있어야 하는데 430년간 종사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계속 종으로 쭉 살았다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일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성도가 아니면 애굽에 그냥 종으로 쭉 살았으며 이런 전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발을 내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죄와 끝없이 싸우게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이 이것을 설명해 주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넘어졌어도 잠시 죄의 길을 갔어도 결국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불교와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혼자 이루어내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종교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실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만큼 정비례로 지어온 죄들, 나의 연약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십니까? 절대로 혼자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저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넘어져도 계속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성경은 결혼으로서 자주 비유하죠. 결혼을 했는데 과거에 옛 애인이 자꾸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옛 애인인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꾸만 내 삶을 충동질합니다. 혈기로, 교만으로, 거짓으로, 음란으로 자꾸 나를 무너뜨려요. 자, 이렇게 옛 애인이 자꾸 나에게 연락이 오고 추근거리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한 새 신랑을 데리고 가면 돼요. 새 신랑을 옛 애인에게 보여주면 게임 끝이에요. 왜냐하면 새 신랑이 마동석이에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옛 애인이 주랭랑을 칠 거예요. 마동석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반드시 매일같이 치르게 되지만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또 그분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것을 늘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